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의 앞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잘 암시되어 있는 장면이고,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악함을 잘 표현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까지 쭉 정점을 향해 달려왔고, 바로 앞에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는 것, 거기까지가 정점이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추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11장 1절 말씀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해야 될 때가 되었고, 그 당시 전쟁은 왕들이 지휘를 하는 구조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왕들이 지휘를 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도 바로 앞에 부분에 보면 다윗은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 삼을 때에 또는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킬 때에 직접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기는 그대로 있고 요압과 자기 군대들을 보낸다라고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나태해졌을 수도 있고 다윗이 마음이 해이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이뤄놨기 때문입니다. 내부 결속을 완료했습니다. 무비보셋이 자기 상에서 먹게 되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끌어들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뤘고 내전은 마쳤고 이제 적은 없고 모든 땅들을 정벌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민족들을 정리하고 자기 영토를 확장하는 일들을 다윗이 이미 해나왔습니다. 내외적으로 적들이 모두 사라진 상황입니다. 외부의 주요 적들도 사라졌고 이제 남은 한 적도 에워싸고 포위하고 성을 점령할 때가 거의 다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주요 과제가 사라진 시점, 사람의 목표가 사라진 시점,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당장 눈앞에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딱 놓쳐버린 상황에서 자기의 동기부여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 상황에는 죄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또 왕이 된 다음에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해왔는데 그 모든 과제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쉬운 상황이 되게 됩니다. 권력에 취해서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윗의 현 주소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다윗의 나태함과 그가 얼마나 권력에 취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구절입니다. 사람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오후 내내 활동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오후 늦게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저녁 때부터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저녁 때 늦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할 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과제가 모두 사라졌고 다윗은 나태할 대로 나태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저녁 때 이렇게 쭉 성을 돌아보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내에서 다윗이 가장 높은 권력자니까 높은 곳에 자기의 다윗 성이 있었을 것이고 그 성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 다 이렇게 감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아리따운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되고 자기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민망하게 멈추고 돌아서면 됐는데 자기가 왕이 되었고 모든 과제를 성취했고 할 일이 없고 아무 의욕이 없는 다윗에게는 의욕거리가 하나 생긴 겁니다. 하나의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옆 사람에게 시킵니다. 그 민망한 상황에서 옆 사람들도 다 이제 이 상황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거리끼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물어본 겁니다. 그럴 때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다 라고 표현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면 햇사람이란 말은 이방민족이란 뜻입니다. 이방민족 출신으로 다윗의 충신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아는 나중에 사무엘하 뒤쪽에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을 정리하는데 그 중에 다윗의 용사 3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37명인데 30명 중에 한 명의 용사로 맨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군대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장교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최측근의 경호처에서 일하는 군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 시대에 이름을 날렸던 30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최측근 장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민족이었고 최측근 장수이었는데 충성을 다하는 충신인데 그 아내를 자기가 보기에 좋았다는 이유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부하는 전쟁터에 보내놓고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왕이 된 꼴입니다. 굉장히 못됐고 굉장히 나쁜 왕의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임신했다는 거를 그냥 자각하는 데는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은 후부터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 겁니다. 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부정을 저지른 상황을 감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꾀를 냅니다. 이 부정을 감추고 싶은 겁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여 오게 됩니다. 전쟁에 나간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여러 가지 보고를 듣는 척 하면서 너 오늘 집에 가서 자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임신이 자기 아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이가 될 가능성이, 우리아의 아이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몇 달을 집을 비웠는데 그 사이 임신해가지고 배가 부른다는 것은 부정을 저질렀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잠깐 불러들여서 집에서 재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다윗은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하룻밤 자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실수를 덮으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작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충성입니다.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성입니다. 근데 그 충성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믿음, 신뢰, 신실이란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아는 왕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계략 속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대비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에 충실하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다윗은 지금 충성이 없어진 겁니다. 다윗은 충실하지 않은 겁니다. 부하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우리아의 충성심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아는 하룻밤 집에 가서 재우려고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지금 전시 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야영 중에 있고 내 상관도 야영 중에 있고 내 주위에 내 왕의 군대도 야영 중에 있고 내 후임들도 야영 중에 있고 내 군대도 야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전쟁 중에 나만 집에 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자는 게 지금 다윗 계략의 핵심인데 특혜를 준 건데 어떻게 나만 그런 특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충성스럽게 우리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구절의 13절에는 술을 먹어서 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가겠지. 그랬더니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내일 묵상을 하겠지만 우리아는 결코 그렇지 않고 자기도 똑같이 문 앞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묵상 지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덮는 것은 계속되는 죄악의 연결을 낳습니다. 죄는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 늘어나가게 되고 죄를 죄로 덮고 있는 상황은 없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덮으려고 노력하면 그 다음 죄를 계속 우리는 추가해야만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덮여지지 않는 것이 죄와 거짓의 본질입니다. 빛 가운데 드러날 때가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죄들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죄들을 매듭짓기를 권면합니다. 삶의 방향을 잃을 때 죄의 유혹은 더 크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나태해졌을 때, 다시 말하면 모든 과업들을 이루고 더 해야 할 일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다윗은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나의 목표가 혹시 사라진 건 아닌지, 나의 동기부여가 사라진 것은 아닌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어디를 위해 달려갈지를 말씀해 달라고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은폐하거나 덮으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방황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